우리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드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나라 아마 거의 모든 산들일 겁니다. 산에 가면 곳곳에 산당들이 있습니다. 산신들을 모셔놓은 그런 산당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머니나 할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올라가죠. 접신을 하기 위해서 무속인들이 그 산신당에 많이 올라가는데요, 산신당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목욕 제거를 하고 절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휘파람을 막 불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하면서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목욕 제거를 하는 이유는 몸에 부족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깨끗한 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욕 제거를 합니다.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귀신을 부르는 그런 행동이죠. 접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 복은 누구의 복입니까? 나를 위한 복입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한 복, 나의 자손들을 위한 복이죠. 결국 내가 잘 살고 내가 복을 받으려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욕심이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는 이런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상 숭배의 이유는 무지입니다. 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4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 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무지에서 또 인간의 부패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죠. 무지하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알면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이사야서 4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19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신인 동양적인 우리 인간의 눈에 맞추어서 모세가 표현한 것이죠. 이 문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일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우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들과는 다르게 마음속에 천지신명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인생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별, 세상과 구별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 삼으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소유 삼으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입술이 아니라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책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특별히 조심해야 할 우상 세 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요, 단순하게 과일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앉고 싶어서 그런 거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재판관의 자리, 그 자리에 자신들을 두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아담의 죄를 반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빗대어 보며 그 말씀을 조명하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이념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몽주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발버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그렇죠. 결국엔 자기의 우상을 만듭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천황이라는 말도 좀 호칭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키는 불, 개역개정에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막 불로 태우는 것, 그런 상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26절, 27절, 28절 보시면 이 구절의 의미를 모세가 부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지겠다는 겁니다. 세상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또 하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반복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주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만약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에 서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결국 우상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늘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외에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본인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가중교회 비전 워크숍이 있습니다. 초원제기들이 함께 하실 텐데 그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건강한 교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애인 주일과 마라톤 후원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